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 절에서 12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절부터 12 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 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가 언제이냐? 지금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음 피신하여 간 그 상황에서 이제 30 년이 흐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 년이 흐른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전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때는 지금 말라기서 마지막을 하고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가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라기 말씀,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것은 백성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타락한 상태, 그래서 책망을 하는 말씀이 이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핵심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헌물도 11조도 드리지 않아서 이 나라가 저주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정말 그 다리 절고 눈 먼 거 이런 거 드리는,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으니 그들도, 제사장들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온 나라가 지금 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것은 다윗 때의 그 영광이었어요. 그 부강한 나라. 그런데 그 부강한 나라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마음이 뺏기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400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이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큰 틀에서는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 아닌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 이제 다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것은 천국이 임하는 거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이 천국, 국이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야. 그래서 이것은 왕권,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에 거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그림자같이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침례 요한을 향하여서 3 절에서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그가 지금 40장 이사야서 40장 3 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선포된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이 말씀은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이제 주님이 오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예언을 받은 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갈 백성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백성들, 이제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게 될 거야라는 그 말씀이 1차적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선포된 말씀은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지 사실 끌려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앞으로 끌려갈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그러니 아무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강대고 그 왕을 한번 섬겨봐라.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한번 의지하고 믿어봐라. 그것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럼 그 나라 왕을 섬겨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 섬겨봐. 그래서 전쟁을 보내셔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니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영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실 거야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정말 큰 그림은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는 침례 요한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나무 그냥 거기서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는 이 말씀 그대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게. 주님 이제 오실 주님만 보이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야, 소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 요한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이고 주님이 이웃들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게 되고 그저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소유했던 거, 내가 자랑했던 거 나는 배설물 같이 다 버리노라. 나는 주님을 얻었기 때문이야. 주님을 얻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주님을 가릴까 봐 나는 배설물 같이 다 버린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와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하늘 백성으로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다. 사실 이 삶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애기 신앙도 있고요. 이제 믿음이 점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이 힘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소리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삶이다. 그의 침례 요한은 그냥 소리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의 삶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사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야 석정이었더라. 이 요한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그는 낙타처럼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 짐승의 옷을 입고 그냥 허리를 지끈 묶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나온 메뚜기 그리고 거기에 그냥 꿀 같은 거 이거 발라서 먹고 하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많이 내려놓고 오직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그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도 이것을 계속 선포했었던 거죠. 제자들도 무엇을 선포해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성령님까지 임하셔야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를 선포하셔요. 예수님도 사장에서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에 4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천국이 회개하는 자의 몫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뭐야? 천국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 우리를 용서해 줘서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의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전 하나 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냥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고 천국 가는 거지라고
망상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다 소유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누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자가 다 배설물같이 버렸는데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가지니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또 지키려니 내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소유를 지키려니 뭐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것은 또 내가 지키겠다고 이것을 지키느라고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배설물같이 내려놔야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늦게 알았는데 근데 이것을 싸워내는 거는 설교는 쉬워요. 살아내는 거는 정말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것은 세상에서 온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거와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라. 그런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가정 안에서는 믿지 않은 가족도 있고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이렇게 살고 또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TV 한 번만 들어도 정말 삐까뻔쩍한 세상에 마음이 훅 뺏기는 거잖아. 훅 뺏기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안 돼요. 율법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돌판에 새긴 거 이거 말고 이제 너희들의 신비 이 마음 안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까지 다 타락해 버리니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뭘 사랑했다고 언제 사랑하냐고요 하면서 증거를 내보세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 증거를 보인다. 내 아들을 내가 보낼 거야. 너희들은 내 생명같이 귀한 자녀들이다 하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놓쳐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을 갈 거야. 나는 예배드리니까 갈 거야.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이 땅에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이 땅에서는 멋지게 사는 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왕이 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신약의 반을 기록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족과 사도 바울이처럼 살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주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저 주님을 믿는 한 인간일 뿐이고요. 주님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은 아프고 이런 육을 입고 오셨어요. 똑같더라고요. 저도 목사는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많이 접하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대로 살려니 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뭘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묶고 자꾸 정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마귀와 계속해서 묶고 싸우고 마귀를 쫓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세상에서 정말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쓰면서 살지만 과연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 물론 천국에 가면 신부는 틀려요. 우리 모두는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성도들은 신부가 다 틀려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신부 단장을 한 신부, 주님의 신부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찬란한 세마포 옷으로 증명이 돼요. 드레스와 같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착한 행실, 그것이 세마포 옷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은 천국에 가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사실 몇 년,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소원이라면, 그래도 제가 목 목사니까 물론 저는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게 저는 제 목표이고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냥 똑같이 저도 뭐 살았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의 대가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대가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조금이라도 더 비춰지니, 그러니 저는 그냥 내 거를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조금이라도 더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 삶인데,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천국 가서 막 내가 자랑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는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것은 먼 얘기거든요. 당장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죗값을 치셨다니, 신이 하나님이 치르셨다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으면 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정말 최고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한 영혼 영혼들,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 그 길을 막아서자. 우리 막아섭시다. 가정 안에서 이웃들에게 막아서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온 생명을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 가족 그냥 뭐 돌보는 걸 넘어서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큼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의와 내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은 쉬운 결단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낮아진 그 작은 여인의, 그 소녀의 그 몸 안에서 잉태되어 그 정말 낮아지고 낮아진 정말 자존심 구기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 좀 주님도 다 버리신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높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요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더니, 와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회개하죠. 그 전에는요, 내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제일 감사하는 축복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만큼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는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칠족 속을 다 죄를 잘라내야 그 잘라낸 만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칠족 속 다 몰아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세워져서 통치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라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이 침례가 온전한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백성들이 지금 와서 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죄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누가 왔느냐? 백성들은 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사실은 자기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야 갑자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에 능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지도자인 거예요. 이들은 부활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로마와 결탁하여서 정치, 경제를 리더해 나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 시대에 다 리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침례 요한이 선포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행해라. 이것은 포이에오라는 그 언어를 써요. 실천해라. 회개에 합당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돌이켜야지, 삶을 돌이켜라. 그래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반대로 돌이켜서 살아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아.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잖아요. 할례 받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 천국 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도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좀 봐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아.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고 했어요. 전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희 속을 봐. 너희들의 속은 온전하지 않아.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 나는 율법을 알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돌이켜야 되는 거야.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들 같이 이렇게 죽을 인생들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 10절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가 잘라지고 뿌리 쪽에다가 도끼를 이렇게 대고 조준하가 팍 치잖아요. 이 나무를 자를 때 보면 딱 조준해서 아 여기 쳐야지 하고 딱 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가.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엔 그냥 쓰러지는 거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율법을 알아.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 기도 시간 내내 기도해야지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막 그 양념 이런 작은 것까지 막 다 드렸어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건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은 계속 책망을 하셔서 너희 마음을 봐라 하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비웃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것에 장악되었어요. 무엇에? 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울 것은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어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면은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고 주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핵심은 이들이 바리새인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그러는데 너 속에 다 알아. 속 다 알아.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쫓아다녀서 그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 그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하고 말씀해요. 그니 이 마지막 이 시대는 정말 돈이면은 못하는 게 없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돈은 이거는 마귀인 것 같아요. 이 돈과 싸워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돈과 한번 싸워내고 나서 그때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려왔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되는 인격적으로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건들을 보내실 거예요. 저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 사건이 왔잖아요. 나는 아닌데 그랬는데 사건이 오니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모습을 보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건이 올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해요. 뭐 다 해요. 그러는데 중심에는 돈을 사랑했다. 그래서 11절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실 제가 과거에는요. 성령 불은 한 세트라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라 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과 이 불은 성령님이 임할 때 불로 임하여서 어떤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요. 그냥 한 절씩 보잖아 한 절씩 그냥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그때는 성령의 불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이거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계속 그 위의 말씀도 지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 말씀하시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심판의 때잖아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하늘 백성을 만들든지 아니면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극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불심판 당하지 않도록,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쭉정이는 뭐예요? 거기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곡이 뭐예요? 거기 알맹이가 있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뭐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주님이 왕으로 임하신 거.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어. 주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다른 게 또 주인이야. 다른 것이, 내가 다른 걸 붙잡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 이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 결국은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불심판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생명을 주러 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쭉정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성경에서 주님은 돈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겠다. 불심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 받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자에게, 이제 세상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어라. 우리가 알곡되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낮아지고 그저 소리와 겸손히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찬란한 빛,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